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참으로 갑갑하면서도 참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그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석 제자라 부르는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유대 문화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은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써 결혼을 했고요. 자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할 가장인 어른입니다. 그러나 총각인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랍비라 부르는 스승으로 인지받는 시절이지만 아직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인데 다만 세례 요한이 인정해준 그 하나만이 전부인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시몬이구나.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그러나 내가 너를 오늘 이름 바꿔주고 싶다. 너를 게바라 부를게. 게바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원뜻은 반석, 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좋은 이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이름을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돌이야. 결코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겠죠. 두 가지의 모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다? 그리고 그 바꿔주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다? 불쾌한 언덕이 일어나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더 집중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불편하시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적 섭리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복해서 이 이름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름의 변화는 중요한 요한복음 안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꺼내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구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 제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하고 답을 내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합니까? 와 보라, 나와 함께 해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세 번째 대답이에요. 자, 연관선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처음 질문이 뭡니까? 너 무엇을 구하냐?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던집니다. 와서 보자. 와봐라. 그리고 이제 답을 주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무엇으로 주느냐? 너 이름이 시몬이지? 이제 장차 게바라 부르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답인가? 라고 싶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실제로 이것을 답으로 끌어갑니다. 왜? 처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이 답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이 답을 다시 한번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을 너무 기쁜 마음에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싶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례하게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겠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이 선생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어린 선생님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끝날 때 요한복음은 또다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두 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처음 부른 게 1장 20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가지 형식이에요. 주제죠. 처음에 이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름 부른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른 게 처음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 안의 주제가 이 이름의 변화에 들어있음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름 바꿈을 소홀히 보지 마라.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구절을 너희는 심도 있게 생각해라. 그렇다면 요한의 이 단순한 이름 변화 하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먼저 우리 전체 주제죠.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는, 사실 사람 이름 바꿔준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변화시키겠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그 이름처럼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넣었을 때 이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담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하라.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다라고 시몬이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개박, 즉 반석에다 바꾸는 것은 그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것이 적용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 변화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역추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이름 변화를 달가워했는지 달가워하지 않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만난 후 한 몇 개월은 예수님과 떨어져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물질하고 있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그건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제가 한번 유추해봤어요. 왜 죄인이라 했을까? 베드로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엄밀하게 모두가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만 그리 말하고 나서 죄인이라 고백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름 바꿔준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 성경인데 제 생각이 그래요. 이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돌아 이래 불렀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끙끙거리고 예수님하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찾아와서 물고기 잡아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죄인입니다. 꼬꾸라진 겁니다. 물론 그 의미 이전에 더 깊은 영적 의미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제 전적 사역이 시작되죠. 그전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좀 거리감을 두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도가 되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주님과 울고 웃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색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순식간에 벽간해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참 재밌는 구절이죠. 제일 먼저 이 징조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밌게 이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극에 달한 3년차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멀리 돌기 시작합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3년차 되면요, 그 인근 지역을 한 바퀴 돕니다. 북쪽으로 해서 한 바퀴 확 도는데 코스가 다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 관광지를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유대 지역에서 아마 유일하게 폭포가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엄청난 강을 형성하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것이 수자원으로 모입니다. 그러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한번 가는 게 아마 꿈인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참 많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 땅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에 판이라는 우상 신전,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갑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비슷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교회의 반석이 되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간복음 안에서 단어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의미상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은 만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얘기를 던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말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개바죠, 개바. 돌이란 뜻입니다. 너는 돌이지. 반석이라고 표현합시다. 반석이지. 그래서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돌 위에 돌을 세워주겠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세우겠다. 뭐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람어로 표현하면 게바 위에 게바를 세우겠다. 말장난 같죠? 근데 이때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가 게바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에게 게바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요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네가 반석 같은 고백을 할 날이 올 거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다. 자,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이때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 만난 인물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던진 거예요.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듣거든요. 너는 진짜 베드로다. 그러니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인물이 될 것이다. 깜짝깜짝 놀란 발언 아닙니까? 그게 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흥분해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베드로가 이래 되는 과정 속에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한 거지만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처음부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꾼 거니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말을 하도록 끌어가셨고 반석이라는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전적인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고백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베드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한 4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합니까? 우리를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 영광, 내 권세.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적 섭리, 나를 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끌어가시는 그분의 말을 오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위하여 하실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선택해 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기에 오늘 이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다. 우리로서 가장 큰 영광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겠다. 예언의 완벽한 성취가 이제 일어나며 베드로 너의 고백을 통하여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거야. 주님의 뜻이 너에게 펼쳐 보여지게 될 거야.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답이 사람에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어떤 주인이 되시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한순간을 주셨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베드로 입 밖으로 내딛는 은혜까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 기뻐하는 거 계속 갖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만약에 죽어버리면 지금 내가 누리는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무리 안에서 단순히 지 한마디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게 좋아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는 인간의 죄악이 여실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 줄 압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돌멩이 하나에도 밟혀가지고 넘어지며 하나님 욕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내 기분 들리며 원망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런 변화의 그 큰 의미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것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마음 품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켜쥐기를 바라는 그 생각들, 그게 모든 것이 사단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상처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변화의, 이런 바꿈의 의미는 더더욱 여실없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 정신 차렸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주춤할 뿐이지 또다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꿈틀꿈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가 먼저 갈 거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싸우다가 마지막 잔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잔치를 여는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순간이 생기게 되죠.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 갑자기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사람들의 배신 속에 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자신 있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수석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신 분은 안 보여요. 내가 그것을 얻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자신만만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내 손 안에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몹쓸 목사처럼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성경 안에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나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여러분 신앙 앞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 절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죄인이라고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깨닫는 게 이런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해요. 베드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가슴 아프겠지만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닭이 2번 올 때 동안 3번 부정하게 될 거야.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 깜짝 놀라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외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있구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 것인지, 잡혀있는데도 발버둥 치면 내 뜻을 주장할 것인지. 베드로는 지금 그 갈리낌 속에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발하려고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지만 가장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면서 쫄리쫄리 따라갑니다. 왜? 말한 게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잔혹하게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군병들에 갇혀가 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상황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두들겨 패며 침을 뱉으며 저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너지는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줬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깨뚫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분이 인간 예수로서 너무나 참혹한 고난 가운데 던져지니 인간적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3번의 부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절망으로 끌어간다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과 설교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좀 꼭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넘어가면 마가는 참 독특한 기교를 통하여 이날 사실 마가가 베드로의 전승을 통하여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표현이 성경이 다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현실감을 제일 잘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마음의 감정을 마가복음 14장에 주소를 기억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기교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의 14장은요, 지금 모닥불이 피어집니다. 모닥불 사이에 두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사건 전향상 같이 일어난 사건을 쪼개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한 번씩 영화가 이렇게 화면이 분리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학적 기교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쓰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요 54절부터 65절까지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 마무리돼요. 중간에는 모닥불이 있고 그리고 모닥불을 기점으로 또다시 66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72절까지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게 함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을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얘기를 들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의 사건들을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닥불 사이에서 평행 구조로 엮어서 시간적 관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재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교차 방향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 중에 베드로의 마지막 말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교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베드로 눈앞에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모닥불을 두고 베드로는 여기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쪽 편에 서 계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과 베드로가 하는 말은 쌍방향에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잔혹한 순간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을 눈앞에 두고 스승 바라보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 푹 숙이고 베드로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모면치 않은 시선에 그리고 모면치 않은 저주 속에 나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잔혹한 현실이 지금 베드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여종 앞에서 그리고 어떤 남성 앞에서 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도 비굴해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자 마지막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들겨 펴고 침을 뱉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은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칩니다. 자,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야, 네 선지자라며, 네 미래를 안다며. 그러면 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네 이러대 그거 몰랐냐? 여기서 한번 벗어나봐.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고개 팍 숙여요. 근데 그게 여러분 71절과 72절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해봐 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 말하는 사람을 모른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 혼자서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닭이 꼬끼요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72절에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죠. 그리고 펑펑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누구 보고 울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 고개 숙이고 고개도 안 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모멸차게 그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베드로의 고백까지 더해진 거죠. 그는 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날, 돌이라고 부르는 그날, 이 장면도 아셨다는 거예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또 무슨 짓을 할지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만한 자신감과 함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운지 모를 겁니다. 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더 무서워서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매를 맞고 계시니까 이 모순과 왜곡 속에서 참다운 메시아의 뜻을 깨닫고 있으니까 무너지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활이 일어나죠. 시간의 정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시간을 길게 늘어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 천년 만년 쭉 시간 늘어가지고 할렐루야 노래 부른 날입니까? 아니요. 이 시간의 정점을 벗어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늙음도 없을 것이고 지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는 완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가능하며 저곳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영생의 비밀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조금 더 빨리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왔을 때 제자는 이제 자각시합니다. 지은 제약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에게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첫말처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개바라 부르리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요한을 끌고 갑니다.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마지막 장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데 21장 9절에 이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을 다시 피우셨죠. 베드로가 3번 부정했던 그러나 그분이 선지자임을 깨달았던 그 순간으로 그를 다시 데려갑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덮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현실로 다시 데리고 가요. 그분에게 이제 시간의 제약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제약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 세워지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시간을 우리를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께서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로 모든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제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죠.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제약을 저지른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얘기죠. 21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개바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름 바꿔줬죠. 근데 그 뒷구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돌이 사랑이 된 거예요. 반석이 사랑에 녹아버렸어요. 첫 이름 부를 때 반석을 부름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셨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죠. 그러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말 못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양을 칠 때가 되었다. 내 양을 쳐라. 얘기하면서 성경사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까지도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마무리 질까요?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Follow me. 이게 답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오라.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바꾸며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무엇을 따릅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아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따르게 만드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시간표 속에 삶의 고난과 겹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도 아는데 그 죽음이 영광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동일할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끄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아시는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베드로도 책임지셨는데 우리 왜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